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구원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요 지상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요 내외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심지어 허다한 무리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한 이처럼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사도들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것이죠.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유무상통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그냥 그저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 것, 내가 부동산을 팔고 내 좋은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쉽게 내어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같은 놀라운 유무상통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삶이 변화되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나에게도 정말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세상으로부터도 불신의 눈초리에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여수시민교회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임하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인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해야 될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정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약속은요 성취되었잖아요. 또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는 이미 충만히 임하였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명령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강제로 약속하신 대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을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바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8장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통한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신 것입니다. 성경이요, 그 중에 한 사람, 특히 이 빌립 집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요,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구원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이처럼요,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어떻게 이처럼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우리 교회를, 이 여수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나서 과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정말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결코 이 흩어진 성도들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요, 그저 많은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외적인 부흥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적인 부흥의 역사 역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적 사명을 그들이 잊지 않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닥친 그런 고난적 환경 가운데서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든 부지해야만 하는 그런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요, 그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빌립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까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처럼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이 빌립의 발걸음을요,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또 다른 곳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또 주의 성령께서 이 빌립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바로 이방인 전도를 위한, 바로 이 복음을 위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초기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위임한 이 복음적 사명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0년 전 빌립에게 말씀하신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빌립은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일어나 가서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빌립이 주의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즉시로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요 전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열매 또한 지금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내가 이곳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미적미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곳을 떠나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한 것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거리인 이수신 광장이나 엑스포역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무려 1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자가용이라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정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당시는요 걸어서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도 좋게 3일은 걸리는 거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순신 광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성령께서 서쪽으로 120km 떨어진 목포시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동쪽으로 130km 떨어진 부산의 서면시장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겠어요? 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를 또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마실 물도 휴식을 취할 곳도 인적도 없는 한마디로 빌립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막입니다. 오직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주의 성령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요 즉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빌립과 같은 이런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성령께서 말씀이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완전하게 이해가 되었을 때에 그 후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보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길이 3일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를요, 성경학자들이 추산하기를 15살에서 17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2나 중3에서 고1, 2 정도 되는 그런 나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아니, 거의 다 컸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갔습니다. 그 걸음이 가벼웠겠어요? 온갖 생각들이 정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하인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곧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각을 뜨고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데려갔는데, 하인 보고 같이 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내 혼자 돌아오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만약에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흘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곧 확신이 바로 순종의 삶을 여부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르는 신앙 고백은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빌립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때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 다음이에요. 순종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 또 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저 생존을 위한 삶을 위해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삶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은 채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렇게 성도라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대요. 이전 것은 죽었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 삶이 화려했던 아니면 좀 힘들었던 간에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렇게 다른 존재가 된 우리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서요,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는 빌립을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죠. 파라오.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이 에디오피아 여왕을요 간다게로 부릅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즉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또한 서로 길이 엇갈렸다면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 섭리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바로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거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그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바로 이사야 53장,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으로 내려왔고 또한 성령의 코치를 받는 이 빌립이 바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0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그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다 알아들으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성경 말씀이 비록 이해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읽을 때에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말씀처럼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이요, 지금 이 내시에게 질문하였던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 궁금해하던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거나 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시의 말은요, 미래형으로 사용됐어요. 미래형. 즉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앞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담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곳에서 빌립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잖아요. 그가 변화되었잖아요. 그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또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가 하는 것을요, 그대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을 향해서 수레에 올라와서 자기와 함께 하기를 청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또한 적절한 질문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여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마치 오늘 빌립을 이렇게 이끄셔서 또 말씀하시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언제 생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때로는 가장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질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질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요,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이요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궁금해하던 것을 빌립이 바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가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가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장애물이 될 만한 게 있느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느냐, 오히려 질문한 거예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 속에서 막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그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듯이, 또는요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지금 막 이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내가 받겠다라고 자원한 것은요, 내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끌어갔다. 여기서 이끌어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아마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자나 표범 이런 맹수가요, 저 앞에 있는 먹이를 딱 낚아챌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동물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이렇게 빼앗는 것, 잽싸게 가서 이렇게 빼앗듯이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빌립을 그렇게 인도해 갔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빌립이 이곳에서 해야 될 복음적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필요한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갑자기 이곳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와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40절을 보시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가이사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순종하는 이 빌립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이 빌립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저 역시 빌립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나는 과연 빌립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빌립은요, 주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버렸기 때문에 이래 세례를 받은 내시는요,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갈 길을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시가 오늘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요,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갈 길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에티오피아로 간 거예요. 우리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내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 집사처럼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에티오피아의 빌립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일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내시가 아프리카 최초의 성도가 되어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는데, 바로 에티오피아는요, AD 330년에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공인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요, 결코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또 아무리 멀리 떨어진 가사면 가사에서, 아소도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하나님 지금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빌립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이때에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빌립이 되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시대의 빌립이 되어서 우리 각자를 세우신 위치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